예, 지난해 말미에 한 교회의 세습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아주 뭐라 그러죠? 큰 획을 그은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도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은 아주 기억에 남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개혁 운동의 큰 어른이시자 마티형이십니다. 교회개혁 실천운동 공동대표이신 박특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기사와 글을 써오고 계십니다. 경향신문의 박경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아주 기억을 잊을 수 없게 만든 명성교회에서 지금은 출석 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출석을 하셨고 지금 현재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병기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들이 이 자리에 왜 불려 나오셨을까요? 이 어마무시한 제목, 헌금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하실 텐데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인사 겸 본인들의 소회를 풀어놓으시면서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네, 먼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조병기 집사입니다. 아마 기획을 하시면서 저희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장 잘 내부에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반대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정상화위원회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최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박경훈 기자입니다. 왜 나왔냐고 하시면 그냥 오라고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서 저도 이렇게 신자로서 기자이기 전 신자로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알지 못하고 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일반 사회와는 너무 현실과 인식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서 이런 자리 깨어있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같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은 세 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도 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느덧 어른이니 마청이니 그런 말을 듣게 됐네요. 아마 제가 이제 너무 늙어서 불쌍해가지고 저를 불러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교회 한국교회 문제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내 밑바닥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평소에 해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불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러냄을 당해서 영광입니다. 예, 오늘 좌담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정 불투명성, 사유화, 그로 인한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 그냥 순응하고 가는 우리 교인들 이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 교회 불투명한 재정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오늘 다시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인도 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또 교회 재정 불투명성에 대해서 그동안 바라보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칼럼도 쓰셨는데 기자의 눈으로서 바라본 한국교회 재정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종교인 과세였잖아요. 근데 그 몇 차례 진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시행령이 의결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종교인 과세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많았었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아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거의 일반 국민들의 80% 정도 가까운 비율로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계속 시행을 하려고 했고, 작년에 여러 어떤 이제 단체들, 그러니까 종교 관련 단체들을 이제 만나서 저희들도 취재를 하고 그 입장에서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84년부터 우리는 교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크게 뭐 반발을 한다거나 뭐 어떤 그 입장을 크게 내지는 않고 뭐 대승적 차원에서 따른다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뭐 크게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이제 개신교 쪽이었었고요. 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뭐 기자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설명과 납득이 되기를 바라고 만났었으나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옹색하고 납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궤변으로만 계속되는 그걸 굉장히 견딜 수 없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 탄압이다. 뭐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사회법으로 재단하느냐.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래 뭐 궤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넘기는데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이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이 국가기관에서 세무 어떤 그 관계기관에서 교회의 재산, 교회의 교회의 어떤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들이 누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헌금을 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교인들이 위축이 되어서 헌금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름 들어보면 이렇게 유명한 그러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너무 그게 이상해서 아니 왜 세금 떳떳하게 내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연말 정산도 받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왜 교회의 재정을 위축시키는 겁니까? 라고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이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 오가서 이게 뭐가 논란이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계속 그게 말도 안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 세금이 그러니까 헌금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의 논리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럼 개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기자 간담회 자체가 허탈하게 쓰고쓰며 지으면서 그냥 대충 멈추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한국 교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너무 슬프다 이런 정도로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신자가 아니라면 뭐 그런가 보지라고 하면 저는 신자 입장에서 너무 창피하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고요. 막상 그런 걸 다 지나고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작년 12월 26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고 굉장히 아주 사실상 과세가 아닌 상태로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목회 활동비는 종교 활동비는 다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 범위나 영역이나 모든 것은 종교단체 자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한기총회나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 이 정도면 잘 나갔다라고 하면서 뭐 그나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일간 신문들의 사설들을 보시면 거의 뭐 반쪽짜리 특혜를 뭐 거의 합법화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 서 있는 그런 사설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이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과연 이런 걸 보고 있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앞으로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를 할지 그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잠깐 나왔지만 한오 뭐 이런 세 글자 단체 그런 목사 거기에 큰 목사님들께서 이제 신년 뭐 간담회 취임 기자분들 모아놓고 좀 이제 덕담하려고 기자분들 딱 모아놓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기자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박특근 목사님께서도 이 개혁운동 과정 속에서 지금 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경험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의 답답한 걸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왜 장로들이 헌금을 덜 내냐, 그 종교의 과세를 투명하게 하면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들이 헌금한 액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이게 11조, 12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로가 얼마나 그동안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소득이 얼마나 하는 게 규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세무서에 자기 소득을 신고할 때 적게 그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두셨어요? 네. 소득을 축소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다 11조를 낸 액수가 자기 원래 소득보다 훨씬 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게 들통나면 겁이 나니까 교회에다 교회에다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탈세한 것과 맞춰야 되니까 소득 수준을. 시원해지십니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려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또 예레미야가 당시에 성전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도대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느냐라고 야단치셨잖아요. 저는 정확히 이 종교인 과세의 문제가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그랬는데 뭘 감추고 싶으냐. 요즘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특활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뭐 대통령에게 줬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말하자면 교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죠. 특활비를 누군들 알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인 과세에서 그 특활비까지 소득으로 계산하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도인 거죠. 이 교회의 재산을 자기 특활비로 쓴다? 이건 강도나는 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목사가 자기가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세상에서는 특활비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목회 활동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액수를 성도들이 알면 이거 끔찍한 거죠. 그걸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의 과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이유를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목회자 활동비의 액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 세금 물면 안 된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건 결국 이 목사가 강도짓 하는 것을 숨기고 싶다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도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자담에 오신 우리 청중분들께서나 기자분들께서 이분의 발언에 굉장히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 11월 19일까지 명성교회 출석을 하셨고 12월 5일 날 제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명성교회 지금 정상화위원회 활동하고 계신 우리 조집사님, 사실은 그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대형교회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겪으셨던, 느끼셨던 것들, 오늘 오픈하실 수 있는 최대한치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고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인 과세 세금 문제의 그 불거진 원인과 또 명성교회를 비롯한 이런 대형교회의 이런 돈 문제의 그 원인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궤적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주제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사님 시스템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이제 이렇게 개인으로서 조금 좀 날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월급 받고 결혼한 지 지금 15년 가까이, 10년, 이제 15년 돼 가는데, 지난 달에 집사람한테 통장 뺏겼습니다, 처음으로. 10년 가까이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명성교회 정상 활동하는 걸로 약간의 이제 다툼 좀 있었고, 이제 타협의 카드로서 제가 그걸 이제 넘겼습니다. 저도 제가 돈을 허투루 쓰진 않았지만, 제가 돈 쓰는 거를 제 부인이 아는 것조차 저는 싫었어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이런 이제 비자금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쓰이는 돈이 감시받는다는 것도 물론 싫겠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누가 나를 아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사실 되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은 감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감시를 받아야만 사고가 안 생기고 한다는 거를 압니다. 근데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편하자고 그걸 감시를 안 받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의 경우나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도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아마 대형교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약간 좀 생각이 짧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발언해 주시고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다른 종교나 기독교 내에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좋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감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로 인해서 감시를 안 받게 되는 것으로 타락할 수 있다. 거기서 나타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 지금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명성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많이 이제 기독교 언론이나 일반 언론에서 다뤄졌다시피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돈 문제가 있고요. 그 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들이 다른 반대 활동을 하는 제가 보기에도 다른 그 아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오게 되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세습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드러낼 것이냐 말 거냐의 판단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견제가 없을 당시에는 그냥 세습을 하는 걸로 그냥 가면 될 텐데 한국 사회 또 한국 기독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작년이죠 벌써 그 촛불이 불불같이 일어났었고요. 한국 사회 자체가 상당히 성숙했다라는 거를 저희 스스로가 젊은 사람들이 느꼈고, 또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개신교계는 이게 슬슬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같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개혁 10년 문제라든가 또 많은 기독교 언론들 많은 곳들에서 상당한 많은 감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가 되게 심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 명성교회 정상위원회 같은 내부 목소리가 조금씩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명성교회 안에서의 어떤 작은 촛불로 서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진행상에 잠시 미숙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자료집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우리 패널분들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내지는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포스트잇을 같이 적어주셔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스태프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자담의 말미에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국에는 아들 목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유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옮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결재권, 그 결재권을 인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리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교회 내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습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전 모임 때 주비서님께서 권한의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이런 상황을 표현한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명성교회 그동안 또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또 가장 최근에 이런 세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셨던 집사님 보시기에 이 사유와 어떤 상속,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와닿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영리 조직이냐 비영리 조직이냐로 구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시는 교회들 시초년대 같은 조직도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 법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시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시가 일반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제 공적인 조직이나 영리법인에 집중되는 경우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일단 목적 자체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감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못지않은 규모와 권한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구멍가게도 다 영리법인이거든요. 사업체입니다. 그런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대형 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 예산이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공적인 예산, 공식적인 발표된 예산만 한 400억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영리법인 순위로만 따져도 아마 상당한 서열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테고리 구분을 했을 때는 비영리법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감시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걸로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 문제를 많이 회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권한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에 무슨 권한이 존재하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17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느껴가고 있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심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산을 따내고 내가 얼마나 그 계약을 체결하느냐가 결국 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할 줄 알고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제 지위가 올라간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서 모든 활동에서는 돈입니다. 돈.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돈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많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나라는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여러분이 다 알만한 이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시의 눈길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 덕에 저희 회사도 그나마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은 감시를 받아야 되는 저희 명성교회가 이제서야 이제 감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투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조직의 이름이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인데,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성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의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4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400억을 수입이 생기고 400억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뭐 1년에 예산 잡아야 1억을 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통. 한 교회의 1년 예산이 이제 작은 교회면은 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교회계획 17년도에 이제 오늘 예산 결산 자료를 살짝 봤는데, 명성교회 전체 예산 움직이는 건 한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 정도. 금액이 작다고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0.5% 정도의 이 예산을 움직이는 이 자료집을 봤을 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명성교회가 한 10분의 1 정도까지만, 페이지 수로 10분의 1까지만 자료 제출해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런 권한이 4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당회원이나, 사실 당회원 전체는 아닙니다. 당회원 중에서 최측근 또는 당회원이 아닌 최측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게 왜 위험하냐면 400억이 그냥 차라리 개인 돈으로 그냥 좀 쓸모없이 쓰인다고 해도 나쁜 거지만 그 돈의 흐름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를 어지럽힐 수 있고 한국 사회 자체를 상당히 어지럽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400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이런 그 교회교육 시청년대나 그 외에 비영리 단체, 저희가 이제 종종 할 만한 그런 단체들이 4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감시를 받아야겠지만 명성교회는 그런 그 공적인 헌금, 교인들이 낸 그런 개인 돈이 아닌 헌금을 받은 그 400억이라는 돈을 운영함에 있어 400억에 맞는 그 운영 기준과 그 감시를 받는 피감시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 권한 자체가 실제로 내려가는데 김삼원 목사님이나 김하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개인 소유의 재산, 지금 뭐 많은 기자분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거는 잠깐 접어두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시겠죠. 근데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그런 그 400억에 대한 권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낸다거나 다른 어떤 제재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아들한테 바로 400억의 결재권이 넘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2세기 3세한테 경영이 넘어갔을 때 많은 시탐과 그다음에 비난, 그다음에 검증 이런 게 들어가는 것처럼 거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의 검증 절차가 그 아들 목사한테 넘어갈 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었고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간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그 스킵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 하니까 참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냥 X만 얘기할 때 모르던 차이가. 하지만 0.5%인 교회교 실천연대가 또 한국교회를 움직여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멘했습니다. 우리 박경 기자님도 사회화 얘기가 나오면은 아까도 참 복장 터지고 열받는다고 하셨는데 더 열받는 일 많이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는 안만 해도 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소식들이 교회 언론에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뭐 당연한 일인데 이 교회의 나쁜 소식들이 일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나서 미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사회면이나 이런 쪽에 나오고 우선도 JTBC 한번 나가셨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저는 되게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데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인물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야 그럼 걔 뭐 부모님이 뭐 하셔? 아버지가 뭐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뭐 얘기를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설명을 하거나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뭐 목사라더라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럼 돈 많겠네 딱 이런 식으로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라면 돈 많겠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좀 평범한 현상이 됐을까? 옛날에는 항상 개척교회에서 없이 사는 그들과 이웃해서 자기 것을 다 내주고 하는 가난한 그런 목회자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요즘은 뭐 목사래요. 그럼 뭐 자영업 든든하게 갖고 있는 거네라는 딱 그런 인식을 하는 수준인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또 명성교회 이것도 보면서 거의 뭐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이나 재벌 가장 뭐 하여튼 그 세습하는 거하고 뭐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적폐 뭐 촛불 이거와 함께 적폐 세력의 가장 앞에 있는 것들 하지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걸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신학교에서 신입생들 들어오는 거 이렇게 뭐 얘기를 저번에 저도 들었었는데 선배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냐? 신학교에 당연히 뭐 내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건데 요즘은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너네 아빠도 목사냐? 교회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이게 자영업을 불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타락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인식도 이 정도인지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유와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키워드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교회 세습 반대 운동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느냐. 세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세습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세습 반대한다. 근데 교회는 세습이 없다. 왜냐면 교회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세습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세습하는 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어받는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만 명이 돼도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남아도 주님이 머리가 되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기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의 사기꾼.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이 진리다 하고 믿어. 이걸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실감은 안 납니다만은 시대의 사기꾼의 특징은 군중을 속이기 전에 자기를 먼저 확실히 속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세습하는 사람들, 대형교회 이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를 먼저 확실하게 속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윤석전 목사라고 작년 3월에 한 교총에서 하는 대각성 집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교회 운영권은 주님이 갖고 있다.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다. 교회 운영권은 주님이 갖고 있다.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실제로 독재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의 종이 독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독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 중간에 어떤 논리가 끼어 들어갔느냐?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백종국 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의 종이 주의 자녀들을 빼박한다. 종놈이.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독재하는 것이 곧 누가 독재하는 거죠? 네. 자기가 독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독재하면서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제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서 자기 기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조 집사님이 정말 돈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는 말은 정말 통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십자가다 그랬거든요. 김상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고난의 길이다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신 조 집사님은 그런 큰 권력을 이양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쾌합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예, 말씀 잘 듣습니다. 오늘 좌담의 제목이 세금과 비자금을 통해 온 헌금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돈 이야기. 이 교회의 돈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교인, 한국교회 교인분들이
드리는 헌금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헌금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인분들은 내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 그리고 알아서 잘 좋은 곳에 쓰이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맥놓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또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좌담회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겠는데요. 헌금의 본질 무엇인가, 그리고 헌금의 공공성, 헌금의 공적 사용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되게 신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시도되는 질문이고, 이 이야기들이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고민의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문 던져봅니다. 그 개혁연대의 공적 헌금 운동 논의에 그동안 많은 그 글과 발언을 해오신 박 목사님, 자, 한번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아, 예. 공적 헌금, 사적 헌금, 이게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사적 헌금이라는 거는 요즘 교회가 돈을 많이 모으는데, 교회 건물 짓고, 목회자가 목회 활동비에 엄청 갖다 쓰고, 그거를 권력으로 사용하고, 이게 교회 헌금이 사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적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뭐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헌금인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그 헌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적 헌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적 헌금은 그냥 키워드는 간단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쓰여질 때 저는 그것이 헌금이 공적으로 드려지고 공적으로 쓰여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그 공적 헌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개혁연대 안에서도 공적 헌금 관련된 TF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그 논의 속에 참여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나머지 두 패널 분들에서 공적 헌금 하면은 좀 약간 생경한 단어일 수 있겠어요. 자, 공적 헌금이나 헌금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좀 드는 생각들, 우리 박 기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요즘 이제 많이 헌금의 쓰임새를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단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는 것을 떠나서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게 자발적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좀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 같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뭐 어리지 않다고 몇 년 전에도 교회 가면은 뭐 단순한 어떤 헌금해라 이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도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뭐 했다가 뭐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류의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헌금하시는 거 보면 11조 안 하면 이번에 내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달 11조 빼먹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한국에서 이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황당에 뭐 돌 몇 개 쌓고 하는 이런 어떤 무속적인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범위가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도 좀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바친다는 게 어디까지, 어떤 개념이죠? 전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갈등과 범위가 고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일들이 좀 있었죠. 저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때는 또 잠시 뭐 이렇게 되게 개척하시는 그런 목사님께 이렇게 따로 보내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지금 계속 고민이고요. 그래서 알고 싶기도 하고 한번 그런 말씀들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개혁연대 0.5%의 몇 배가 됩니까? 사실은
제일 큰 규모의 헌금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집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헌금의 본질, 헌금의 공공성. 그 공적 헌금, 사적 헌금을 논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잠깐 좀 넘어가고 대형 교회에 특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감시하실 만한 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헌금이 아닌 돈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출석이 뭐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0명이 1년 동안에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안에 이제 항존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가 될 때 감사 헌금식으로 돈을 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당연한 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명성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제 신앙의 시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회비 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고마운 마음에 헌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돈. 그러니까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니까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경조비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문제일 수 있을까?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약간 준제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준제도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내 사정에 맞게 10,000원을 내는 거가 창피한 게 아닐까라는 의식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을 때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검열이라는 걸 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만 신앙이 좋아서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차단당하고 한다는 건 그거는 교회가 썩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에서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있어온 창립 이후로 또 최근까지 있은 그런 항존직들의 임직수를 보면은 대략 한 7,00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잠깐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로님 제외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놓고 봤을 때 한 7,000명 이상이 돼요. 그분들에다가 그냥 제가 여기서 액수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금액을 그냥 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을까? 그 돈은 헌금이 아닙니다. 명목이 헌금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돈으로서 남아있을 거예요. 좋은 곳에 쓰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나쁜 곳에 쓰였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돈이 감시의 기능을 피할 때 그 돈은 썩게 돼 있어요. 자,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한번 맡기겠고요. 장로님들이 92분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임직을 받으셨어요.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는 한 분당 보통 할 때 억에 가까운 돈을 보통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교수 출신이냐 사업하시냐에 따라 액수는 달라져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0.몇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억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92명을 곱했을 때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형 교회에서는 많은 조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있는데 뭐 어느 교회에 있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가 명성교회에 있는 남성교회가 120여 개, 여성교회가 16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300개라고 그냥 퉁쳐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300개의 남녀 선교회에서 한 달에 그냥 단순 잡고 10,000원씩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12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 10,000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 쉽게 10,000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액수는 어디로 갈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권사회가 있고 교구 충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경조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비한 여러 가지 회비 명목으로 걷어들인 돈이 초기에는 순수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디나 다 순수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담당하는 목회자나 담당하는 관리자들 간에
경쟁이 붙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심각하게 이제 범죄의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법적인 범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돈이 대형 교회에는 얼마가 있을까를 그냥 짐작만 해보셔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게 한 10년만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공적 헌금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 보이지 않는 헌금이 아닌 교회 내 다른 돈의 흐름도 같이 좀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더 많이 걱정스럽고 더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듣게 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데요. 지금 질문 적으신 분들 우리 개혁연대 스태프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간단하게 볼 것이 비개신교인들의 67.7%가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하신 분들 중에 80%가 그 한국교회 영향력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영향력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지금 이런 교회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들, 우리 현 주소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 많이 나눴지만 우리 교인 평신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지 않다.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 이제 앞으로의 개혁운동 목회자 부분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좀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패널 세 분께서 이제 우리 2018년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교회개혁, 이제는 어떤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선수부터 목사님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전 집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영국교회 예산의 0.5%만 돼도 정말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오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김홍도 목사가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교회들을 횡령했거든요. 그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형을 받을 때 그 재판관이 김홍도 목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하는데 왜 돈과 권력이 그렇게 필요하냐, 교회에서. 그건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지 국가에나 필요한 거지 왜 교회에서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제발 교회는 돈과 권력 쌓아두지 좀 말아라. 이렇게 재판관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가 지금 400억을 불어낼 판이잖아요. 강대상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땅을 억지로 해서 썼단 말이죠. 그럼 400억을 들여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만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착각.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단 말이죠.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돈이 많아야 이 교회가 잘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확실하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돈 없어도 된다.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문자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마지막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목회활동비가 목사님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꼭 나쁜 곳에만 쓰일까라면 너무 예, 좀 편견이 아닐까. 예, 예. 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이 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꼭 나쁜 일만 쓰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리선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에도 쓰겠죠. 근데 좋은 일에 쓰고 싶으면 그거를 목사가 특히 목회 활동비로 받아서 쓰지 말고요. 교회에다가 의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회가 이러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자기가 돈을 한 뭉탱이 들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나눠줍니까? 그거는 권력입니다, 권력. 자, 그 좋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나쁜 일을 하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일을 하면서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허튼 수작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돼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에 왜 때가 붙게 합니까? 교회가 해야죠. 왜 자기가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런 거짓에 우리 교회들은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간사님. 예. 참고로 요즘 페이스북 라이브로 나가고 있죠, 간사님? 예, 라이브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님. 아까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나쁜 목사들. 일부 몰지가 간 목사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박 기자님,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이제 기자로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예, 한국교회 개혁방 그리고 이런 교인들의 책임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로서 한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어떤 진리, 저희가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서 재단을 하거나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각자의 알아서 할 몫인데, 최소한 밖으로 드러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웃이라는 게 교회 안에 내 식구들, 내 아는 사람들만이 이웃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회의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건지,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웃사랑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공적 헌금 그리고 이제 헌금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께서는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성교회 정상화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같이 전화주신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도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것 자체,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조금 저는 좀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고 서로 시끄러운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보면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얘기 나눌 때도 약간 이제 뉘앙스가 좀 나오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었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목소리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약을 먹는 것처럼, 보약을 먹는 것처럼 그 노이즈가 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시끄러운 게 정상인데 시끄럽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위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오셨었어요.
그거 자체를 되게 악처럼 얘기하신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 자체를 되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다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면은 정말 아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잘 절제시키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시끄러운 걸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정관념을 꼭 깼으면 좋겠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상하게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 개발도상국적인 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출을 좀 악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활동비를 예를 들었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한 달 예산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총무로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 300만 원 집행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정말 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돈은 안 내는 사람들이 말만 많아가지고 그거 300만 원, 400만 원 집행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리더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조직의 장이 그런 운영 자금을 갖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어느 정도 한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거를 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10원 한 장까지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선을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뭐 0.1%라든가 또는 필요하면 1%라든가 그 성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감시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교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한국교회가 조금씩 더 투명화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소개와 활동계획 목표를 말씀해달라고 해주셨는데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그러니까 2017년 3월 19일 날 공동의회 때 그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이 공동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25%가 반대를 했고요. 저희 교인들 스스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95% 찬성에 5% 반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날 깨달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 상당히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교회 내에서 그런 반대표가 많이 안 나오게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25%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낮게 보고 가능성을 너무 작게 보고 움직이지 않았구나. 우리가 조금만 빨리 먼저 움직였다면 이건 막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3월 한 5일 아니 11월 5일경쯤 깨달았어요. 그것도 한참 지나서 그거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 명성교회 사임안을 발표한 시점에서야 저희가 이제 분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조직화는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여러 이제 그 명성 다윗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그 학생들 출신들이 성명서를 한 70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 청년대학교 출신자들이 서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416명이 서명을 진행해서 발표한 날이 2017년 12월 7일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흘 후에 그 성명서를 진행했던 집행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2월 제 기억으로 한 열흘이니까 17일경에 그 당시에 명성교회 세습반대 후원회라는 이름을 먼저 젊은 사람들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힘은 없지만 세습반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먼저 하자. 우리는 직장인이라 바쁘니까 돈을 모아서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이어서 3일 후에 교회 어르신들이랑 좀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름을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랑 같이 모이니 이제는 약간 좀 공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12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주로 하는 활동은 성명서 발표, 그 다음에 그 대회 언론 대응, 그 다음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다른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의 연대를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의 목소리가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서 여러 활동에 있어서의 시기와 어떤 방식을 조율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 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이제 돈을 또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해가고 있고 목표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목표는 제목에서 나타났다시피 명성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김하나 목사가 사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사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하면.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임을 할 때에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받아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비상대책기구를 어떻게 출범을 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동남노회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많은 또 이 반대 연대분들과 어떻게 그 조율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갈 것이냐 또 많은 언론들이 또 인정을 해주시고 감시를 해주셨을 때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나름 또 해가지고 정상화를 위원회 했는데 비대위를까지 갔는데 거기서 소리가 혹시 또 삐끗한다거나 실수했을 때 또 따가운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또 잘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준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정상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저희들의 이런 활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이 활동 자체가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정상화하는데 분명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험난한 길로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정상화위원회가 1주년을 맞기 전에 1주년 기념식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모든 일이 정상화되기를 바랄마음입니다. 지금 질문이 중간에 한 2개 들어와서 질문 겸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는 2018년 후회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시면 질문 하셔도 됩니다. 예. 2018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좀. 그 정상화위원회 발족 과정을 보니까 매우 감동적인데요. 그 정상화위원회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조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조직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총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실무 조직과 총무를 감시하는 그 자문 조직이 있어요. 그 자문 조직 안에는 법률 지원, 법률 자문, 신학 자문, 그 다음에 그 투명 감시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 자문이라는 게 있고요. 신학 자문 안에는 다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알파벳 A, B, C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도사님이 2분이 계시고 한 분은 현직 전도사님이시고 명성교회 현직 전도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이 1명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는 이름을 올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는 목회자가 또 한 2분 계십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자담회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짜 오늘 이 자담회가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공유가 되고 또 앞으로 진짜 돈, 헌금 그리고 우리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발전돼가는 그런 출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패널분들과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내자는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분 동안